오늘 본문에는 요셉과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이제 그들은 서로 약혼한 사이죠. 이제 당시에는 유대 결혼 풍속을 보면 세 가지 종류, 세 가지 단계로 결혼이 진행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약혼 단계입니다. 약혼은 어릴 때 본인들이 의사와 상관없이 양가의 부모나 아니면 직업적인 중매인의 합의에 의해서 결혼이 성립되죠. 우리 조선시대나 구한말에도 다 그렇게 결혼을 했던 분들, 아마 이 중에서도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이것을 구속사적으로 해석하면 예수를 구주로 믿는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누구로부턴가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신앙을 고백하게 됐죠. 유아 세례도 이런 단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요. 약혼의 단계. 두 번째 단계는 정혼하는 단계예요. 당사자들이 어느 정도 이제 성숙하면 그들의 동의에 의해서 앞서 한 약혼을 다시 reaffirm, 재가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유아 세례를 받았으면 나이가 어느 정도 들어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면 그리고 입교식을 하게 되고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일단 정혼을 하면 합법적으로 효력이 되는 거예요. 정혼하는 기간은 보통 1년 후예요. 1년 정혼하고 이 기간 동안에는 남편과 아내의 권리를 가지지 못하고 오늘 요셉처럼 함께 잠자리를 안 했다 그러잖아요. 잠자리를 할 수 없는 단계예요. 다만 이 기간 동안에는 처녀 총각이 정혼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혼식을 위한 최종 준비를 하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오늘 요셉과 마리아의 입장이 정혼한 관계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을 또 구속사적으로 해석을 하면 믿고 구원받고 세례받는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출석하는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믿고 세례받는 성도들, 그리고 교회를 출석하는 성도들. 이로부터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현재 우리들의 모습이 정혼의 단계예요. 마지막 단계는 결혼입니다. 이제 정혼 기간 1년이 지나고 결혼 예식을 올리게 되는데 그때 이제 첫날 밤을 치르게 되고 완전한 부부가 되는 거죠. 이것을 구속사적으로 해석하면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부활한 몸으로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재림하신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를 나누게 돼요. 이제 그것이 영원한 예수님과 신부의 결혼잔치가 되는 거죠. 이처럼 유대인들의 결혼 제도는 철저하게 성경적이고 구속사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초림을 거쳐서 이제 재림 때에 최종적으로 신랑 신부의 혼인잔치를 공중으로 다 들려 올라가서 혼인잔치를 하려고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요셉과 마리아는 두 번째 정혼의 기간에 들어있는데 이 정혼한 처녀가 갑자기 임신을 했어요. 마리아와 요셉, 신랑 요셉이 아주 심한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죠. 아니 두 사람이 잠자리도 안 했는데 신부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마리아가 임신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별별 생각이 다 들었겠죠. 의심하기도 하고 별별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이라서 마음이 보통 괴롭지 않았겠죠. 당시 율법에 의하면 이 결혼하기 전에 이 정혼한 처녀가 임신을 하면 돌로 쳐 죽이는 엄격한 규정이 있었어요. 근데 만일에 제사장이나 제사장의 자녀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경우는 더 엄격한 형벌이 있는데 이번에는 불로 태워 죽였어요. 그게 바로 구약의 유다와 또 음행한 여인으로 분장한 다말의 경우와 같은 거죠. 불로 태워 죽이려고 마당에 세워놨었잖아요. 근데 그때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지만 신랑 예수님에 대한 배도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이단에 빠지는 것,
그 다음에 이단 숭배에 빠지면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 있는 것을 그 구약의 예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두 사람은 매우 사랑했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19절이죠. 19절에 보면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이제 마리아를 살리려고 소리 소문 없이 동네 사람들 모르게 조용히 정혼을 파기하고 헤어지려고 했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이 그걸 아신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천사가 꿈속에 현몽을 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그 말은 뭐예요? 사람의 관계로 된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부정한 관계로 된 것이 아니고 거룩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 탄생의 내력이죠.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 탄생하는 중요한 네 가지 포인트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예수님은 첫 번째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따라하세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핵심. 십자가보다도 더 앞서요. 만일 성육신을 부정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모든 구원 사역이 와르르 무너져요. 기초가 무너져요. 그러니까 구원 사역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성육신은 구원 사역의 기초와 반석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육신을 부정하면 이단이에요. 요한일서 4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요. 예수님이 육체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을 시인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이요,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음을 믿으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그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닌 사람은 누구냐? 요한일서 4장 그 다음 3절이죠.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시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왔느니라. 예수님이 성육신으로 오시는 것을 부정하는 영은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것, 즉 마귀 사탄의 영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겠죠. 그러니까 성육신을 고백하고 고백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육신으로 오는 것을 부정하는 영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이 있을 수가 없죠.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예수님 동정녀 탄생보다는 그 탄생, 동정녀 탄생이라는 그 메시지보다는 오히려 성령의 잉태된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령의 역사는 생명의 역사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생명이 탄생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면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만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포하셨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여기서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성령님이. 하나님께서 이 우주의 생명을 공급할 자리에 이미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고 계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듯이 예수님이 탄생하듯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만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가 탄생된다니까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사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리빙 스피릿이 됐다는 살아있는 성령의 사람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사람다우려면 성령을 받아야 돼요.
흙으로 만든 상태는 사람다운 사람이 아니에요. 동물도 흙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니까 사람다운 사람이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영을 받을 때 그때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사람다운 사람이 아니에요. 동물 같은 사람이죠. 하나님이 흙으로 만든 육신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다. 육신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 똑같은 거죠. 그러나 여러분, 아담과 하와 이후에 죄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음으로 그 영혼이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영혼이 죽어버려요. 우리에게 주신 영혼이. 그런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는 순간에 다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죄악으로 죽었던 영혼을 우리에게 다시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시 살렸다라고 해서 거듭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나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 탄생하게 돼. 죽은 영혼이. 성령이 임할 때 그때 비로소 내 죄를 알아요. 아,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죄 잘못했구나. 내가 이 말을 잘못했구나. 내가 저 사람 상처 줬구나. 성령이 임한 사람은 그걸 알아요. 그래서 죄를 자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잘난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잘난 사람은 죄를 몰라요. 그러니까 죄를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고백하지 못하니까 자기 잘못을 시인하지 못하니까 용서해 주세요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복하고 용서해 달라고 할 때 비로소 나는 이미 성령이 임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령을 받은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수 있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는 거예요. 믿으라 믿으라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믿어지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성령이 임할 때 죄 자복하고 죄를 알고 성령이 임할 때 믿게 되고 성령이 임할 때 거듭난 사람이 되고 성령 받은 사람만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하여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 못 가요. 그래서 천국 가는 법을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워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몸으로 오실 때 성령으로 잉태하셨다고 그러잖아요. 분명히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새로운 생명이 오신 거죠. 마리아 예수님 몸 안에.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사역하실 때도 성령의 역사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일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오시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의 후에 성령이 하나님의 예수님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고 그 성령을 따라서 일하셨다니까요. 예수님이. 똑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잉태하는 순간부터 예수님께서는 잉태하는 순간부터 하늘에 승천할 때까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일하신 것.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구원자로. 오늘 보면 1장 21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자,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이걸 줄여서 예수님은 구원자시다. 고백하세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다. 자, 하나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니까요. 이 사실은 창세기에서부터 구약 전체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예언하고 계시해 주셨어요. 반복적으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목적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잖아요.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성령으로 잉태하신 목적이 뭐냐면 그게 바로 1장 22절이잖아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구약 전체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구원자가 오신다, 구원자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다니까요.
예언해 주셨고, 근데 그 계시하시고 예언한 대로 이루어 주시려고 진짜 구세주가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구세주 났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그 구세주라는 징조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 징조가 뭐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니라. 자,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구원자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하셨는데, 그런데 그 구원자가 오신 징조, 증표가 있는데 그 증표를 보여주겠다. 그 증표가 뭐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은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시고 우리가 보기 할 만히 잘났다고 흠모할 만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었도다.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게 없어요. 여러분, 보통 가정방문을 보면 예수님 사진을 걸어놓는데 엄청 잘생긴 예수님, 살도 막 풍만한 아주 잘생긴 백인 예수님을 그려놨는데 그게 잘못된 그림이에요. 예수님은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그토록 못나고 연약한 모습으로, 못생긴 모습으로, 아무것도 볼품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줄 아세요? 메시아께서, 우리의 구원자께서, 하나님의 구원자,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왜 그렇게 오셨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이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못난 사람, 못생긴 사람을 위로하시려고, 적어도 그에게 상처 주지 않으시려고, 그보다도 더 못난 모습으로 오셔서 배려하시는 자비하신 마음 때문이에요. 배가 이렇게 나서 잘 먹은 사람이 잘 먹어라 잘 먹어라, 그거보다는 가난하고 못생긴 사람이 여러분 잘 먹으세요 하고 얘기한 것이 훨씬 효과가 있잖아요. 이사야서 53장 3절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운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도다. 아니, 이 세상에 예수님처럼 멸시당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누가 한 사람 한마디 하면 그 멸시받아 자존심 상해가지고 밤잠 못 자고 괴로워하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멸시를 한꺼번에 받으신 분이세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당하신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과 고난은 누구를 위해서? 내 대신 내가 당해야 할 것을 가르쳐 다시 당하신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고통당하신 채찍 맞으신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질 당하심으로 내가 나음을 받았도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대신 가시관 쓰시고 우리의 생각으로 저질렀던 죄악 대신에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 대신 가슴에 창을 찌르시고 부패된 마음에 대신 갚으시고 그리고 채찍질 당하시고 내가 당해야 할 모든 고통을 온몸을 갈기 찢기셔서 내 대신 당하신 거예요. 우리 대신 모든 허물과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 십자가상에서 달려 마지막 남은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다 우리를 위해 쏟아 놓으셨잖아요. 그 일을 위하여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리고 이사야서 53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의 무덤이,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장사 지냈도다.
이미 예언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두 강도 악인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죽은 후에 부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힐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언을 이루어 주시려고 그대로 오셔서 그대로 행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 승천하셨죠. 우리도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 승천할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행하시지 않는 일은 우리도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행해 주신 것은 우리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셨다. 그러므로 성육신을 부정하는 사람은 구원 사역에 동참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육신은 구원의 기초반석이에요.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셨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냐? 첫 번째로 하나님이 예수라는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인간 세계에 오셨으므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처럼.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볼 수 있는 육체로 성육신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이 예언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어요. 이스라엘 아하스 왕 때 나라가 풍전등화였어요. 곧 무너질 상태에 있었는데 그래서 온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아라. 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야. 나는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야 라고 위로하신 거죠. 이사야서 7장 17,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보여주실 것이라. 그 징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낳을 것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 따로 하세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괴로워하는 백성들에게 징표를 나타내 주는데 처녀가 얘기 낳을 거야, 아들을 낳을 거야. 여러분 세상에 거짓말이 3대 거짓말이 있대죠. 첫 번째 뭐예요? 처녀가 애 낳는 거예요.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그 말이죠. 두 번째는 뭐예요? 노인이 아직 난 죽고 싶다는 말이에요. 연세 들수록 죽고 싶지 않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상인이 손해보고 장사한다고 하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 떠도는 세 가지 거짓말이죠. 그 중에서 처녀가 임신한다니 누가 믿었겠어요? 아니 처녀가 임신했다는 걸 누가 믿어요? 여러분 어떤 처녀가 임신했어. 그냥 아무 남자 관계도 없이 임신했다고 누가 얘기하면 여러분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런 표정, 그런 징조를 보여주시겠다고 했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행하심으로 징표와 보증으로 보여주셨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어요.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하나님에게는 전혀 불가능이 없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므로 처녀가 잉태하는 것도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보증이요 증표가 됐다 그 말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증표, 보증을 여러 번 반복해서 나타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보증으로 증표로 뭘 주셨어요? 하늘에 무지개가 뜰 것이다. 그 무지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죠. 다시는 그 증표를 볼 때 물로 세상을 망하지 않게 하시겠다. 또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드온에게 약속한 것이 있어요. 가서 싸우라 이길 것이다.
이걸 뭘로 알겠습니까? 하나님,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 그대로 될 것이면 내가 저 잔디밭 위에 오늘 저녁에 양털을 이만큼 둘 터이니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하시고 양털 주위에 잔디밭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하소서. 그날 아침에 가봤더니 양털에만 가득히 엄청난 이슬이 내려서 짜니까 물로 흘렀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증표를 보여주셔서 이번에는 양털을 그대로 놓일 터이니 양털은 바짝 마르게 하시고 그 주위에 있는 잔디밭에만 이슬이 내리게 하소서. 그 다음날 나가서 보았더니 그 잔디밭에만 이슬이 내리고 양털에는 바짝 말라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표징, 그것이 하나님의 보증이에요. 또 있었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사야서 38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이 들었어요. 이사야 선지자에 가서 낫게 해주겠다고 해라 그랬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뭘로 믿어요? 내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표징이 뭐예요? 내가 해를 뒤로 거꾸로 10도를 물러가게 하겠다. 그랬더니 그 뒤로 해가 10도가 물러갔잖아요. 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람은 믿을 수 없어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표징, 바로 그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걸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33년 반 동안 임마누엘 하셨다니까요. 우리와 함께 하셨다니까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그 다음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같은 자를 놓아주시고 슬픈 자를 위로해 주셨던 33년 반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시간이 임마누엘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셨던 시간이에요. 그리고 세상 떠날 때도 우리에게 마태복음 28장 10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지금도 여러분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라고 믿으시면 아멘하여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땅에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에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계신데 그러면 어떻게 계시냐를 알아야겠죠. 그냥 여러분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이에요, 그걸로 끝나면 안 되겠죠. 첫 번째,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세요.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의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모든 말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주리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께서는 12명의 마가의 다락방의 제자들 앞에, 120명의 제자들 앞에서 불같이, 바람같이, 비둘기같이 이 세상에 성령이 임하셔서 그 후로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두 번째,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수 있는가? 말씀으로 함께 하세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뭐다? 하나님이시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함께 하시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신 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다니까요.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하신 것을 너희가 믿지 못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내 스스로 이른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이르신 대로 내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느니라. 예수님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성령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행하신 거예요. 기사와 표적과 능력과 병고침과 모든 표적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 안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이와 같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어요. 누가복음 1장 30절 이하에 보면 보라, 네가 처녀가 잉태하여 수태 아들을 낳으려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지극히 높으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신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삼위일체 가운데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잖아요. 예수님의 탄생은 복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로 이 세상에 몸을 입고 오셨어요.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성육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높고 높은 보좌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요, 구약 때는 이스라엘과 동행하였고 지금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슬픔을 아시고 고통을 아시고 함께 하세요. 그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베들레헴 구유에 나신 것은 인간의 비천함과 가난함과 처참함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발로예요. 그 험악한 인간 세계에 가서 내가 함께 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셨기에 슬퍼하시고 배고파하시고 괴로워하시고 아파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이것이 은혜예요. 그 은혜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른 사람과 나누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 가진 건 나만 꼭 쥐고 있으면 그걸 영어로 selfish라고 해요. 일본 말로는 갯짐보라고 해요. 은혜가 없는 사람이죠. 나눔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은혜를 나눠야 되지 않겠어요? 어느 날 성 프란체스가 침대에서 성탄절 날 옷을 홀벌 벗더니 추위에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이불도 안 덮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스승님 옷 좀 입으세요. 흉하세요. 그랬더니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아니다. 동네에 내려가서 추위에 헐벗고 추위에 떨지 않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가보아라. 추위에 떨지 않는 사람이 없으면,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이 없으면 나도 옷을 입겠다. 추위에 떠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어찌 내 옷을 입고 따뜻한 방에 누워 있겠느냐. 이것이 임마누엘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이에요. 함께